예루살렘과 베델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델. 예루살렘과 베델. 네, 베델. 그래서 신명기 12장 말씀에 보면 그 이번 주 토라 포션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장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장소.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과 베델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의 지파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실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한 곳을 택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해라. 한 지파를 택할 것이다. 한 지파라는 것은 장소를 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장소에 대한 이제 의미 부여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곳에서 예배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신명기 12장. 그래서 지금 이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이제 구약에서 이어지는 또 이스라엘 그 땅, 지금 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이 시점에 장소에 좀 특별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소를 정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신 과정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장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네. 첫 번째 장소는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장소인데 이것이 성경에 가장 처음 드러난 곳이 바로 어디냐? 오늘 바로 여호수아 말씀. 여호수아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네,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다. 그러니까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의 왕입니다. 가나안 왕.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 이제 이스라엘 진격해 오는 내용을 들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기브온이라는 이제 민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막 진격해서 막 다 무너뜨리고 막 들어오니까 이제 기브온 민족들이 이제 겁이 먹은 거야. 다 죽여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브온 민족들이 이제 여호수아 군대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아주 멀리서 왔다.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막 오래돼가지고 뭐 곰팡이 났고 다 헐었다 이렇게 해서 위장을 해가지고 이제 속인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당신들 강해 보이니까 우리랑 화친을 맺자 이렇게 하면서 화친을 이제 다 맺자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 묻지 않고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화친을 딱 맺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 다 죽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브온 민족이랑 화친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화친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친을 맺고 이제 나중에 이제 기브온 민족들이 이제 뭐 종으로 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화친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 예루살렘 왕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처음 등장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듣고서 이제 주변 나라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기브온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기브온을 이제 안 되겠다. 얘가 이제 배신했다 이거죠. 가나안 민족을 배신했다. 그래서 기브온을 막 쳐들어오니까 이 화친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도와주러 와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예루살렘이 탁 등장하는 시점인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장면이 얼마나 멋진 장면이 나오냐. 이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나타난 그것이 바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거예요. 그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 태양과 달이 멈췄다라고 하는 그 전쟁이에요. 이게 이 예루살렘과의 전쟁. 그래서 이제 막 하니까 주님이 또 여호수아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 이기고 있었죠. 그래서 막 이기고 있는지 해가 막 지는 거. 근데 이제 이기고 있으니까 이참에 다 끝내야 되는데 해가 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쭉 기도하면서 해한테 선포하는 거. 태양한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시간을 멈춘 거니까 시간을. 그래서 해가 안 진 거, 어두워지지 않은 거.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도니세덱, 이 예루살렘 그 연합군, 그 가나안 땅 애들을 다 이겨가지고 다 죽이고 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딱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승리가 이제 처음 나타나는 게 이제 이 여호수아 전쟁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 땅으로 이제 막 진격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지역으로. 근데 뒤에 보니까 이 역사를 쭉 보면 이 예루살렘 땅이 쉬운 땅이 아니었어요. 쉬운 땅이. 그래서 뒤에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네, 이게 아주 재밌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여부스 민족,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살고 있었던 여부스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그리고 베냐민 족속이. 네. 여기를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점령은 했지만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 안에 여부스 애들을 밀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여부스 민족들을. 네. 근데 재밌는 것도 뭐예요? 이게 유다 족속의 얘기도 나오고 베냐민 족속의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민족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보면은 잘 살펴보면은 이 예루살렘 여부스가 이제 영토적으로 유다족 속에 포함되기도 하고 베냐민족 속에 포함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족 속의 그 지역을 막 설명할 때도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고 베냐민 지역을 설명할 때도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사기 딱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진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갈 거냐 했을 때 유다 족속이 또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또 정복하는 거예요. 그때 또.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도 유다 족속인데 또 베냐민도 이 땅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지파가 이 예루살렘에 걸쳐 있다. 이제 두 지파가. 희한하죠? 지금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다 보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이 어때요? 유대인과 이제 무슬림만 막 걸쳐 있잖아. 지금 막 쪼개져 있고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때도 유다 족속과 베냐민에게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데 여부스애들도 막 있는 거야 지금. 지금 막 이런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유다 족속도 있었고 베냐민 족속도 있었고 여부스 족속도 있었고 계속 있었다. 이 예루살렘. 이게 쉬운 지역이 아니라는 거. 계속 혼잡하게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이게 또 재밌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19장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어서 일어나서 나귀 두 마리의 안장을 지우고 첩과 함께 길을 떠나 여부스의 맞은 쪽에 이르렀다.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다.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벌써 하루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의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발길을 돌려 여부스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하룻밤 묵어서 가시지요.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사기 끝에 나오는 이제 막장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한 레위인이 나오는데 이제 베들레헴의 어느 여인. 재밌죠? 베들레헴의 어느 여인을 첩으로 삼아. 그래서 레위인이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을 첩으로 삼고 같이 이렇게 사는데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친정으로 이제 가버려요.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레위인이 여기를 찾아가는 거야. 여기를 찾아가서 여인을 잡은 게 아니고 데려오려 가. 그래서 거기 여인의 아버지랑 막 얘기하고 막 마시고 이렇게 놀다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는 거에서 레위인과 그의 종과 이제 여인이랑 이렇게 셋이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에 출발해서 이제 레위인이 사는 곳으로 가다가 나타나는 스토리인데
그 앞에가 예루살렘이 있고 기브아가 딱 나오는 거야. 기브아. 근데 이제 이 종이 예루살렘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여기서 잡시다. 기브아 가려면 너무 머니까. 근데 이 레위인이 뭐라 하냐면 이방인의 성읍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지금 아까 앞에 다 나왔잖아요. 지금 뭐 유다가 점령하고 베냐민이 점령하고 했는데 지금 말하는 결론은 이 예루살렘 여부스라고 하면서 여기는 이방인의 성읍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막 들어가고 정복하고 했는데 결국 누가 더 많이 있다는 거지. 이 안에 여부스 민족들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점령을 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계속 안 됐다는 얘기지.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야 차라리 베냐민 민족이 있는 베냐민 애들이 있는 기브아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가서 또 이제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중간 스토리 이게 예루살렘이 지금 여부스 민족의 성읍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지금 막 베냐민 유다 다 점령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리가 나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 해주세요.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할 때 가가지고 막 그 민족이랑 싸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유다랑 막 베냐민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다가 여부스 민족이 너무 세게 막 있었단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거의 막 이방인들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스토리가 있다가 갑자기 나오는 게 이제 다윗 스토리. 다윗 스토리 딱 나타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여. 그죠?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목을 잘라버린다 봐, 골리앗에. 그리고 그 머리를 가지고 와. 전쟁 승리한 다음에. 근데 이것을 다윗이 어디다 갖다 놨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여기 딱 예루살렘이 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 머리를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 머리를 예루살렘에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는 자기 장막으로 갔어. 갑주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 골리앗의 머리를 갖다 놓는 이 사건이 다윗을 통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살지는 않았잖아. 근데 골리앗의 머리를 이제 여기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골리앗의 머리를.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뒤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 골리앗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악의 머리니까. 그래서 이 사탄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갖다 놨다. 이제 예루살렘이 나중에 십자가의 장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연결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는다. 딱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 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무용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은 다음에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먼저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을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가가지고 점령을 딱 하려고 할 때 그때도 보면 지금 여부스 사람들이 가득해. 여부스 사람들이 가득한 거 지금. 그래서 다윗이 거기를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왕하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할 때 예루살렘 그때도 여부스 사람들이 가득해. 여부스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근데 다윗이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아유 너는 우리 못 이겨. 너네는 다윗 같은 너는 눈먼 사람도 이기고 다리 저는 사람도 이겨. 막 조롱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 여부스 애들이 눈먼 애들도 너를 이길 수 있고 다리 저러도 너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막 조롱을 하니까 다윗이 그거 듣고 얘기를 듣고 열받아가지고
공격하면서 저 눈 멀고 다리 저는 애들을 공격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예. 그러면서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막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니네 저기 바위 벽을 타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원체 예루살렘이 어떤 그 산 속의 성을 잘 만들어놨나 봐. 이게 그러니까 계속 기브온 애들이 아니 여부스 애들이 이렇게 계속 했는지. 근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골리앗 머리를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갈 때 이 여부스 사람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걔네 이 안에 있었던 이방 민족 여부스 애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거기를 자기의 성으로 탁 하면서 여기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딱 짓습니다. 이게 다윗성이고 예루살렘 성의 시작인 거예요. 지금 하여튼 이 예루살렘이 그 예전부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막 들어갔지만 계속 여부스 애들이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계속 막 싸우고 이기기도 했는데도 계속 여부스가 있어서 지나가는 애들도 저기는 이방인의 성읍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들어갈 때도 보니까 여부스가 강력하게 있는데 결국엔 다윗이 거기를 다 끝장내버린 거야. 완전 끝장내서 자기 이름으로 딱 져가지고 자기 성으로 딱 만들어버린 거야. 이걸 다윗이 딱 한.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때 다윗이 여기를 점령하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탁 거기를 점령하면서 다윗성이다. 이러면서 등장한 단어가 바로 시온성입니다. 시온성.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시온이. 시온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시온성, 시온산성,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 이게 지금 다 같은 지역의 성이다.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게 시온산성인데 사실 성경에서 시온이라고 딱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가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 신명기 4장 거기 말씀이에요.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시온산, 헤르몬산이다. 이게 이제 그 북쪽 아주 높은 헐몬산이라고 하는 헐몬산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시온산이라고 딱 칭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원어를 보면 시 그리고 높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높다, 올라가다. 그리고 소, 일어나다, 들어올리다. 이런 의미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온산. 시소라는 언어. 시소가 아니고 시 그리고 소 이게 관련된 언어예요. 이 원어가 시와 소. 그래서 이게 시온이에요. 시온. 근데 이 시온산 곧 헤르몬산이다 이렇게 하면서 헤르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헤르몬 이게 하람에서 나왔어. 하람. 따라합니다. 하람. 하람은 전멸시키다, 봉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멸시키다, 봉헌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온산의 이제 의미가 아주 높고 뭐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그런 의미의 산이 이 시온산이고 헤르몬산인데 이 산은 딱 한 번 여기 나오고 이 다음부터는 안 나와. 이게 이제 헐몬산의 어떤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시온산이라고 했을 때 헐몬산을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이겁니다. 이거.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 때 나오는 시온산은 원어가 뭐냐면 치온입니다. 치온. 자, 따라합니다. 치온. 찌온이죠. 찌온. 그래서 이게 눈에 띄다. 눈에 띄다. 그리고 이정표. 기둥. 이런 의미예요. 기념비석. 기념비. 이 치온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눈에 띄어서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운 그것이 바로 이 시온산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다르다는 얘기야. 치온이랑 시온이. 여기서 나온 시온산은 헐몬산을 말하는데 이것은 치온, 이 원어가 나오고 찌온, 이게 그 이후부터 쭉 나오는 게 이거야. 이거는 안 나와.
딱 이게 나오고 나서 계속 이거야. 시편, 이사야 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헐모사 한번 나오고 이제 안 나오고 이제 이게 눈에 띄다, 이정표, 기둥, 기념비 이런 의미가 있다. 이 시온이. 그래서 다윗의 눈에 띄고 그곳에 기념비 같고 이정표 같은 어떤 수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결국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 기둥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찌온에 들어가 있다. 이 원어에. 눈에 띄다, 이정표, 기둥, 기념비.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사탄을 이긴 기념비적인 그 장소가 된다. 그러면서 골리앗의 머리가 그곳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이 그 시온성, 그 예루살렘을 딱 정하면서 이 시온성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이 나타났다는 역사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더 특별한 게 뭡니까? 그곳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특별한 건 뭡니까? 성전은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고 주님의 임재는 구약에서 어디에 나옵니까? 주님의 언약궤 위에 시은 자 따라합니다. 시은 자. 이제 언약궤의 시은 자에 주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이 성막이었고 이제 성전이 되고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언약궤 한번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회막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를 만들고 그곳에 주님의 이제 시은 자,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장막으로 해서 이동하는 거 이때는. 이때는 이동식이다. 이동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언약궤를 메고 다녔다. 그래서 여기다 딱 하면은 이제 딱 성막 세우고 있다가 또 이동하면 또 같이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 이동했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것이.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거기 나라가 세워졌잖아.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어디냐. 오늘 말씀 사사기 20장 시작.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사사기 아까 그 스토리에서 나온 거예요. 사사기 20장.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죄악이 가득한 이 사사기 맨 끝에 이때 이제 베델에 나타났다. 베델에 주님의 언약궤가 있다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들고 댕기다가 그곳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어디에 놨다? 베델에 놨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그래서 지금 이 증거가 이 사사기 20장에 나온다. 근데 여호수아 정복 전쟁 지나간 다음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가 사사기 막판에 가장 죄악이 가득했을 때 이때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그러니까 그만큼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내팽개치고 관심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베델에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이제 시대가 열리잖아요. 이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이 딱 열릴 때 이제 엘리 제사장 나오죠. 엘리 제사장이 나오면서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 표현됩니까? 말씀.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그러니까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어디에 가져가자? 전쟁터로 가져가자. 블레셋이랑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이제 하자 그러면서 이 실로에서 가져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 실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로에. 근데 우리는 베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로는 또 뭐냐? 보니까 실로와 베델이 거의 같은 동네예요. 같은 동네. 그래서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데 이제 그곳에 이제 베델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실로 그 지역에 어느 동네 이름이 또 실로라는 거예요. 이제 베델이나 실로나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같은 지역. 베델에 있었고 그 어떤 그 동네 이름 중에 실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이름을 말할 때 이제 베델도 있고 이제 실로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가 뭐 문산하고 뭐 어디죠? 그런 명칭 중에 하나 거의 같은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실로를 알았다가 나중에 또 베델이 나오고 이렇게 헷갈렸는데 실로나 베델이나 같은 지역이다. 같은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서 베델에 있었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러니까 실로는 평안하다라는 뜻이죠. 샬라라는 평안하다 이런 뜻이고 이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 언약궤가 베델에 위치를 하게 됐을까? 그것이 이제 베델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베델이 어떻게 해서 베델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자, 베델이 처음 시작한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세를 통해서 생긴 다음에 돌아다니다가 정착한 다음에 처음 자리 잡은 데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찾아보니까 이 지역이 처음 나온 스토리가 바로 다음 말씀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 베델이 나온 그 스토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스토리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믿음 생활 시작한 다음에 처음 예배드린 데가 바로 베델이다.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은 데는 그 전에 한 동네 더 있거든요. 제단을 쌓은 다음에 베델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처음 있는 일. 아브라함의 첫 예배.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베델이 탁 선택받은 동네. 그리고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이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이 이제 집에서 떠나서 이제 정처 없이 가다가 이제 누워 자는데 딱 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닥다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베델에서.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이 바로 베델이었다. 베델. 거기 읽어주세요. 말씀. 28절.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배에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예배 드린 그 장소에 야곱이 가다가 거기 오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자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그곳이 원래 이름은 루스였다. 그러면서 베델의 하나님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라반한테 가서 이렇게 시간 다 지난 다음에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베델로. 야곱아, 베델로 돌아가라. 야곱의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이 베델이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아브라함이 맨 처음 주님을 예배했던 이곳이 바로 베델이다. 그러니까 그 베델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야곱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아브라함과 야곱. 베델의 역사. 그 다음 말씀. 여호수아.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복할 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이제 이거는 옛날 조상들이잖아. 조상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 있었던 일이고 이제 이 땅을 내가 너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 들어가는데 이 베델이 아이 옆에 있다. 아이 옆에. 아이성 옆에 베델이에요. 아이성 옆에. 그러니까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막 가다가 어땠어요? 아이성에서 누가 죄를 졌어요? 아니 여리고성에서 누가 죄를 졌어요? 아간이 죄를 졌잖아.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델과 아이, 같은 동네예요. 거기도.
베델과 아이. 아이와 베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나중에 또 정복하게 되죠. 이제 아간을 처리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이 땅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이성 옆에 베델이 있었다고 생각 못했는데 찾아보니까 아이성과 베델이 같이 같은 동네. 그래서 이 아이성을 차지할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 베델, 하나님의 예배 초소를 이 베델을 찾을 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도 우여곡절도 많았죠. 베델도 마찬가지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곳을 차지하고 이 예배 장소를 딱 차지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얘기죠. 예배 장소를 차지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 베델이 요셉 지파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베델 지역이. 그러면서 요셉 에브라임으로 소유가 딱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의 그 전통을 따라서 이들이 아브라함,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어디다 언약궤를 놓은 거예요? 베델에다 딱 놓은 거예요. 언약궤를. 베델에다. 그러니까 이 베델에 괜히 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첫 예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놨다. 이름도 하나님의 집이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아까 사사기 통해서 죄악이 막 가득 차. 이 막 언약궤도 다 무시하고 살다가 막 막장에서 막 언약궤를 막 찾다가 또 막 나라가 엉망이 되고, 그 이후에 엘리 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엘리 제사장 완전 눈이 어두운 제사장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가지고 가버리잖아. 언약궤가 하나님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가버린 다음에 블레셋에서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돌고 돌다가 나중에 다윗이 나타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 있던 언약궤가 이 죄악 가운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을 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언약궤에 대해서도 하나님 임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엔 패배하고 이 언약궤가 돌다가 다윗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베델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죄악 가운데. 그러면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취해서 다윗이 택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왔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베델은 어떻게 됐을까? 이 베델은 어떻게 됐을까? 다음 말씀.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 법궤를 가지고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은 다음에 솔로몬으로 인해서 성전을 세우면서 이 법궤가 예루살렘을 탁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솔로몬의 타락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성 때문에 가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안에서 제단을 만든 게 바로 베델 제단이에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 원래 언약궤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전통을 이어서. 근데 그것을 죄악 가운데 블레셋에 뺏기고 돌고 돌다가 다윗이 선택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나서 이제 나라가 쪼개지고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금송아지.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면서 이곳에 금송아지 제단이 세워져서 이 말씀대로 뭐라 합니까? 유다와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 비슷하게 만들고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저기 거기 표현 보면 마음대로 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자기가 마음대로 세운 제사장, 자기 마음대로 한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절기도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이 베델에 시작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 표현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뜻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곳에 거짓된 신이 세워지게 됐다. 베델에. 이것은 여로보암이지.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얘가 이거를 딱 세운 거.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이제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죄. 이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쭉 가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베델로 들어왔다. 베델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 야곱 때 섬겼던 그 하나님의 집이었던 그곳에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로 가잖아. 다윗으로 인해서 일로 들어간 다음에 베델에는 금송아지가 세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할 때 계속 이제 베델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말씀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였듯이 모압이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베델아,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네. 그러니까 이 베델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후에 금송아지가 들어찬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의 이제 대표 규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그 금송아지를 하는 거. 너희들이 베델에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게 됐다. 너희들이 베델에서 했던 것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 그러면서 베델에 또 아모스가 나타나서 막 예언을 하니까 그 베델의 거짓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아모스, 너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 너 가. 베델은 임금님의 성소다. 딱 얘기해요. 임금님의 성소.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이름이. 근데 이제 금송아지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우상 천지로 되다 보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여긴 임금님의 성소야. 왕의 장소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그렇게 베델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규탄하는 베델의 죄악. 베델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고 베델의 그 일 때문에 너희들이 다 진멸당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돼요. 이 베델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난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빠진 집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 다음에 그 혼란 가운데 다윗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주님의 왕국을 거기 세웠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아. 이제 이 혼돈 가운데 막 예루살렘에 막 이때 맨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국을 거기서 세우시는 게 바로 다윗이 딱 정리하면서 그걸 다 정복해가지고 다 밀고 들어가서 거기 딱 세우는 그 역사가 이제 마지막 때 역사다. 그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임재가 가는 그 스토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혼란 가운데 다윗이 그곳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하여튼 마지막에 혼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천년왕국의 시작이다. 그렇게 연결할 수 있고, 그래서 뭡니까? 예루살렘은 원어가 뭡니까? 야라입니다. 야라. 야라는 뭐냐? 던지다, 던져지다, 기초를 놓다, 겨누다, 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동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의 수동태. 막 던지고 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이 뭐야? 샬람. 이 뒤에는 샬람이죠. 샬람은 뭡니까? 평안, 끝내다, 온전하다, 완공하다.
화목하게 하다, 안전하게 하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연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그 완전한 평안을 이 땅에 던진 거예요. 이 땅에 던져가지고 이거를 주님이 확 세운 거예요. 수동태. 하나님이 주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평안, 이 하나님의 온전함, 이거를 탁 위에서 던져가지고 여기다가 탁 세우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세워버리는 게 이제 수동태. 겨누어가지고 팍 쏴가지고 던져가지고 여기다 탁 세우는 게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확 던져가지고 여기다가 평안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을 여기다가 탁 세워버리는 게 예루살렘이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영광의 그 나라가 이곳에 확 세워지는 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 예수와의 재림과 함께 딱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처음 에덴 동산의 장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의 중심이다. 성경에서 성전이 세워졌다. 성전이 세워지고 세상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곳으로 다시 오시겠다. 이곳에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제 던지시는 거죠. 위에서 확 온전한 완전함을 던져서 이곳에 세워서, 다윗이 옛날 정복해가지고 그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그것을 정복하면서 다 싹 쓸어버렸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은 막 정신없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막 이것을 새 예루살렘으로 채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할 시대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그렇지만 예수와의 다시 오실 장소를 기억하고, 베델을 기억할 때는 어때요? 베델의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지만 그곳에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잖아요. 죄악 가운데 그렇게 된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등장한 것처럼 우리도 그 베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상실하면 안 된다. 주님의 뜻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같이 안 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결국에 베델에는 자기가 세운 우상, 자기를 위한 제사장, 자기가 만든 그 절기를 다 거짓으로 세워가지고 그 역사가 그 수가성까지 오게 돼.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하는구나. 그래서 이 베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의 뜻에 함께 가야 된다. 주님의 그 흐름에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준비하고 이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이곳에 행하실 것들을 소망하시기 축복합니다.